네, 오늘 말씀은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말씀은 말씀 자체로만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풀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말씀 자체는 굉장히 길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에 관한 이제 9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만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 네, 외우기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처해 계시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시편 이 50편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배와 의식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이제 본문 말씀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읽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포함한 전체 문단의 말씀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희생물이나 내 번제 헌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어 왔도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숲의 모든 짐승과 1000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들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황새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왜 문단 전체를 읽었냐면요, 우리가 어떠할 때 이 15절 본문 말씀만 딱 떼어서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이 문맥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먼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모든 번제 헌물의 형태의 번제 헌물보다 무엇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는 15절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함께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모든 형태의 번제 헌물보다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진정한 기도가 단순한 의식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정한 기도에는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에 한번 참여하거나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식적인 의사를 기뻐하실까요? 과연 영광의 주님께서 그런 형식적인 미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한 영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뭘 좋아하신다고요? 상한 영의 기도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정말 이런 상한 영 가운데 기도하실 때가 종종 있으시죠? 어떨 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나요? 기쁠 때? 아니죠. 고난에 이렇게 처해 있어 정말 앞뒤가 꽉 막혀서 오직 도와주실 만한 분은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상한 영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수천의 그런 그 헌물보다 그런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상한 영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께서는요, 거칠에나 외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울부짖음을 기꺼이 응답하여 건져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뇌에 찬 그런 기도의 울부짖음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음은요, 무의미한 의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천주교 사제들이 드리는 그런 미사나 오늘날 대형교회 찬양대가 수행하는 그런 세련되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예배 의식보다 상한 영의 기도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편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왜 하나님께서 상한 영의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51편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일반 교회 가면 통성기도하는 거 말한가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주님만이 안 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한 마음, 즉 상한 영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상한 영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영적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이제 소리 높여서 우리 인간의 입술이 낼 수 있는 가장 웅장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지 아니하면 그저 그냥 허공을 치는 영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어떤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이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고난의 날에 저를 좀 구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골방에서 정말 나지막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울부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울부짖음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인정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회에 주로 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활용해서 제가 기도의 골방의 처소로 제가 삼지만, 혹시 여러분은 각자의 그 처소에 이런 골방을 여러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약속대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고 웅장하게 저기 이스라엘에 가보면 통곡의 벽 앞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로 남이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영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상한 영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상한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상한 영은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기도로 그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상한 영의 울부짖음을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많은 헌신들 가운데 오히려 경배를 받으셔야 될 대상인 하나님께서 빠져 계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 전에 우리가 드렸던 기존 교회에서 여러 섬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섬김도 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누구를 위한 섬김이고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거기에 그저 우리 성도들 간의 친분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상한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상한 영의 기도는 실로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날에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 울부짖음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고 번영하고 내 모든 만사가 잘 되고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는 혹시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 빠진 외식이 될까 심히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들의 인생은 특히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인의 인생은요. 팽이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제가 팽이를 예로 들었을까요? 팽이가 어떻게 해야 돌죠? 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팽이와 같아서 채로 맞지 않으면 기도의 회전을 멈추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고난의 날에 처하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게 되면 강렬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심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원합니다. 한 가지 좀 몇 가지 더 예를 좀 드리면 지위가 높고 우리가 부유했을 때는요. 청꾼에 이제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배고픔과 피곤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 다시 주님께 돌아왔던 그 수많은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먼 바다에 항해를 나간 많은 사람들이 높은 파도와 그런 태풍이나 큰 폭풍우가 쳤을 때 생명의 위협하는 거친 파도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러진 돛대가 배전 너머로 넘어가 배가 침몰할 것만 같았을 때 진실로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상한 영의 울부짖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진심이 없는 것은 그 무엇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상한 영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네 번째 이유는요, 상한 영의 기도에는 겸손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때로 화려하게 장식된 어떤 교회 의식에 참여한 뒤에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요, 내가 매우 뛰어난 신앙 행위를 했다는 느낌에 사로잡혀서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런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이런 기도에 참석하고 나서 오늘은 정말 기도가 거침없이 흘러나오던데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설교자라면 오늘 내가 우리 청중들에게 설교를 정말 잘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결코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히 결여된 예배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38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8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겸손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겸손하셔야 되고 기도를 드릴 때도 특별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고난에 처한 사람의 부르짖음에는 겸손이 담겨있기 때문에 고난에 처한 사람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화려한 언변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 138편 7절 말씀 아래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이시죠? 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고난 중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과 그 손을 여러분 체험하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많이 있으신가요? 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런 체험들을 겪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대를 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상한 영의 기도에 겸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상한 영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다섯 번째 이유에는요, 상한 영의 기도에는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안에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고난에 빠진 그런 성도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게 울부짖게 될 때 그는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기근이 닥쳐서 세상에서 소망이나 도움을 얻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던 어떤 불신자가 믿음의 그림자라도
나타내 보일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곧 숫송아지 수천 마리를 잡거나 값진 기름을 강처럼 쏟아붓는 그 비싼 제사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진실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지은 영혼의 탄식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소리 가운데 가장 달콤하고 웅장한 소리로 들린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합당한 희생물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통적이고 엄숙하면서도 의리의리하고 웅장한 의식도 한쪽 발을 뒤로 빼고 정중히 올리는 절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기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믿음의 기도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따라서 상한 영의 기도에는 믿음이 담겨 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자신이 고난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께 주장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처해 있지 않은 사람은 건져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한가운데 놓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에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당한 것이 오히려 우리 성도의 믿음 가운데 이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진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회를 드리면 역경도 유익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가 오늘 본문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아주 잘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는 고통을 기쁨으로 전환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고난에 처하거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통을 알지 못했을 때보다 우리의 영을 훨씬 더 풍요롭고 강건하게 해줄 놀랍고도 달콤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손실부터 이익을 얻고 역경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고난의 날에 부르짖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까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롱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싶으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로 고난의 처지에 있다면 주님께 울부짖어야만 되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 직장 동료 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대상이 맞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금방 돌아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게 되면 즉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약속을 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구속을 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날에 부르짖으며 건져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스스로 결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약속하신 한 고난의 날에 부르짖는 자들의 외침을 반드시 들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요, 어떠한 자격 조건도 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그 약속의 골자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까? 자격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나 할지라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만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럼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라고 이렇게 의심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우리 편에서는 잠잠히 기다리시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더욱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구원의 시점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뿐 그 시점이 언제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조급전 환자 같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재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 선한 유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종종 길어지곤 한다는 사실 역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도가니에 들어간 금이 있는데요. 세공사에게 이만 저 좀 꺼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세공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안 돼. 아직 내게는 불순물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때까지 불 속에 있어야만 해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갖가지 고난에 집어넣고 연단시키시지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하시느나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요, 정말로 100% 믿을 만한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는 그 약속 자체가 이미 받은 구원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점에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은 빠르면 빨랐지 1초라도 늦는 법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것 역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목과 여러분의 몫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라는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른 사람이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인지는 여러분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남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예,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할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역할을 여러분이 잘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의 몫을 취하시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몫은 무엇일까요? 그 몫은 구원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몫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몫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구함으로써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건져줌으로써 너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은혜를 얻고 나는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리에서 일어나 박차고 일어나셔서 바깥으로 나가셔서 외쳐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몫을 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역할만 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한 영의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은 말씀 5가지를 빠르게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영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자신이 고난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께 주장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목과 여러분의 몫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여러분의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주님을 부름으로써 건짐을 받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하는 이런 너무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올 때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주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음을 저희들이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의 몫을 취할 수 있도록 잘 돌리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회개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한 영의 마음으로 울부짖는 마음으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면서 그 응답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할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장성한 그런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각자 기도 짧게 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